성경 말씀 우선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 한 절 더 찾으실까요? 여기 갈피를 해두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고린도전서 11장 2절.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하고 연관이 돼서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또 다시 맞는 새해에 첫 예배를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께서 저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새해 시작부터 그리고 또 저희 고유한 새해 또 하나의 시작하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원하는 소망과 그 원하는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으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일러주시고, 저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은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교사로도 좀 지원하시고 그런데 교사 모집할 때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주일학교 교사 이러한 것보다는 이게 엄청난 이게 내용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직분 중에 사도의 직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목회자의 직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와 같이 이게서 어떤 서열순이 아니죠, 그죠? 교사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사 그러면 익숙한 교사가 아니라 교회는 시대마다 교리적인 위기에 닥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과 싸워야 했고, 초기에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과 전통을 어떻게 소화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낼 것인가, 전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교사들이에요. 먼저 사도들이고, 우리가 유대교에서도 상당히 스승들이 시대마다 중요한 스승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이후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독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독터 그러면은 박사를 뜻하죠. 그래서 독토로 또는 닥터 얘기하는데, 원래 이거 라틴어예요. 독토로. 그러면은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사가 독트린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봉착될 때마다는 교회 공회를 여는 거예요. 공회를 열어서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을 때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거기에는 반드시 상당히 훌륭한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신학자들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심사숙고를 통해서 중요한 교회의 방향을 바꿔와서 교회를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교사들을 보냈어요. 중요한 교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래서 교회 독토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분들도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독토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 그런가 보다, 교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제가 11장 2절을 읽었죠. 그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성경이 원체적으로 가져왔던 초대교회의 상당히 중요한 이슈, 교리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든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독토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유대교에서 나와서 유대교에서 출석했던, 그리고 유대교에서 변형된 여러 가지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은 이러한 중요한 이슈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등한시한 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탈무드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때요?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성경은 상당히 시대를 거쳐 오면서 여러 가지 다른 전통이나 문화나 교단과 교파에 의해서 각색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그 옷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본질로 가다 보면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게 될 때 이것이 문화적인 영역인가 아니면 진리의 영역인가를 가늠해야 될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게 바로 독토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에서 교리적인 안목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 문화적인 영역에서 바로 이 전통이 지니는 문제는 상당히 이거는 심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전통과 단절이 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그 흥미로운 게, 여기 보세요, 본문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던 대단한 스승이었죠, 그죠? 이게 힐렐부터 내려온.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복잡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족보를 준비해 놨어요. 내가 친절하게 족보를 다 이제 할아버지 그걸 배우면서 오늘 새해 아마 명분 가문을 만드는 게 어떤 건가는 힐렐의 족보만 보면 감탄이 나요. 그만큼 전통이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빠이빠이 한 게 아니에요. 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것을 능가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이었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는 그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나는 가말리엘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나는 세상에서 가말리엘이 가장 위대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분으로부터 받고, 이제 내가 주는 전통은 스승의 스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된 그 전통, 그런 거를 이 전통을 그리그로 이게 전해준다는 얘기야. 파라도시스라고 그래요. 파라도시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않아요. 파라도시스. 내가 받은 것을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간직하고 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이거는 더 이상 전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내가 전해받은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준 새로운 전통을 너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고,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수해야 될, 새 언약 안에서 전수해야 될 뭐예요? 트래디션, 전통이 있는 거예요. 파라도시스, 전통이 있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새 언약 안에는 그 새 언약과 포함된, 성경에는 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때로는 성경이 다 포함되지 않지만 상당히 귀중한 가르침들은 어떻게 돼요? 전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게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극적으로 기존의 전통과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전통과 단절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전통을 뛰어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위대한 전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접촉한 사람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탈무드 얘기는 다른 데서 하나도 못 들어봤죠. 이게 진짜 탈무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탈무드라는 뜻은 가르침, 전승이라는 뜻이에요. 탈무드가 다른 뜻이 아니라 배운다, 가르친다라는 뜻을 다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탈무드가 배운다는 뜻이에요. instruction, 배운다,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는 뭐냐? 유대인들이 토라를 해석했던, 진리를 해석했던 가르침의 보고예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탈무드는 바로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무드를 포함해서 탈무드를 뛰어넘는 진정한 뭐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탈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유대 전통을 뛰어넘는 그 전통이 뭐냐면은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유대 국가를 앞질러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들은 제가 뭐 간접적으로 다른 책에서 뭐 짜집게 한 게 아니라 미시나 탈무드에 직접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오늘들 들려줄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이야기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탈무드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배울 게 많구나. 그래서 인생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제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한 그 구원이 있죠, 그죠?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더 이해하고 정말 이러한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될까요?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차분히 더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 더 나으신 거예요.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탈무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힐렐 가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아마 이건 교육에도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지방 교육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여기에서 마지막 이 쌍둥이 선생님들이 5대째 있었는데 마지막이 힐렐 가문과 샴마이 가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힐렐이란 이 두 명의 이 교사가, 이 독터들이 아무튼 가장 중요한 시기 가운데 살았는데, 이러한 가르침, 그래서 미시나 탈무드를 보면 힐렐과 샴마의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한다고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요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얘기는 뭐 다른 책에 실려 있는 것들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본질이 뭘 얘기하는 건가를 하나하나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제 샴마이 얘기를 해볼게요. 둘 다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 샴마이라는 분은 주전 50년부터 주후 30년이니까 그래도 80세는 살으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하고 겹치죠. 그리고 힐렐이라는 분은 몇 살을 살았냐면은 120살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장수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족보가 남아 있으니까. 이 족보들이 유다 하 나시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한 100세 이상은 사셨던 게 분명한데, 이분들은 102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세. 그래서 주전 110년에 태어나서 예수님 이후 주후 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이게 겹치죠. 겹치기 때문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얘기할 때 바로 요 힐렐과 샴마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 이게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들리고, 이게 바로 유대교하고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아마 다뤄볼 건데, 우선 재미있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샴마이 분은 선생님들 중에서 매일 보면 몽둥이 갖고 다니는 분들 있죠. 꼭 수한 선생님들 학생 이렇게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맨날 이렇게 몽둥이 갖고 다니잖아요. 샴마이가 딱 그거예요. 학생 주임. 아주 무서운 학생 주임이에요. 뭐 하면 일단 몽둥이부터 가. 일단 맞고 보자. 그래서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재미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엄격한 교사였냐면은, 근데 아무튼 훌륭한 교사 중에도 성질이 좀 그런 사람이 있긴 있다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인자한 선생이 오래 살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많아져요. 그걸 비교해 주려고 그래요. 성질이 더러워도 쪽집게 강사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멀게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은 그래도 인자한 스승이 오래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이 엄격한 스승일 뿐만 아니라 엄격한 시아버지야.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는데 가족들한테 상처가 많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대로 사신다고 하는데 뭐 꼭 목사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죠. 크리스찬들 보면은 자녀들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샴마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미시나에게 나오겠어요. 며느리에게가. 자, 요마라는 그 책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욤키푸르가 됐어요. 대속죄일이 됐어요. 그러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격했냐면 아무튼 아이들까지 금식을 했는데 원래 아이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샴마이는 뭐냐면은 금식 규정은 모든 사람이 금식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예외가 어디 있어? 그래서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애들도 예외였어. 니네 금식해. 아주 애들도 굶겼어요.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굶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게 뭐냐면은 항상 이게 유대교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바로 이게 판단이에요. 그래서 재판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성경대로 사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성경대로 우리가 한다는 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성경대로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이해요. 뭐냐면은 며느리가 애를 뵙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다른 며느리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 며느리예요. 그런데 임신 기간에 이것도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임신한 여자가 금식을 지키고 이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냐?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 율법 규정에 맞느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건 뭐건 예외 없이 그냥 죽으면 죽다가 하면은 순교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가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애를 낳았어 이제. 그런데 딱 장막절이 됐어. 그러면 장막절에서는 뭐냐면은 집 안에서 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있을 때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잖아요. 산후조리를 해야 될 사람이 판자떼기 갖다 놓고 박스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샴마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네가 이 장막절을 어기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지붕 뜯어. 집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붕을 걷어내면 집이 아니잖아요. 지붕을 걷어버렸어요. 다시 지으려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만큼 고집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한 1.1핵이라도 이게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킬 정도로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으면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냐면은 미시그나 가운데 샤밧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3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마 샤밧 요 부분에 안식일 다루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31장은 정말로 아주 알곡이 가득 찬 부분이에요. 탈무드 미시나를 다 읽을 수 없다면 요 장만 아무튼 번역으로 읽든 뭐로 읽든 읽어도 와 진짜 배울 게 정말 많을 정도로 아마 거기에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거기에 그 중에서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중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일학교 뭐 다른 교사들이 있으면 교사법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주일학교 교수법 여기 다 있다고요. 자 뭐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이게 나와요. 뭐냐? 실제로 나오는 얘기예요. 하루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놀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가 이제 유대교를 가리키는데 그 다음에 토라가 있다는데 토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잘 알면은 내가 지금 다리를 이렇게 들게. 그러면 이렇게 힘들면 다리가 많으면 이거 잘해봤자 한 3, 4분 버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발 하나를 들고 있는 동안 네가 토라의 진리를 나한테 가르치면 내가 개종해야겠다. 나도 유대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샴마이한테 갔어요. 샴마이한테. 그러면서 다리를 진짜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샴마이 같은 경우에 몽댕이 들어가지고 후드려 패버렸어요. 이게 토라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토라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놈 같으면 너는 맞아도 싸다. 그래서 완전 쫓겨가 버렸어요. 후드려 패버리는 거죠. 그죠? 예, 토라를 우습게 여겼다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갔을까요? 힐렐한테 가요. 힐렐한테 가서 똑같은 내가 발 하나를 싹 들고 있는 동안에 나를 한번 개종시켜 보시오. 토라를 설명해 가지고 개종시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힐렐의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와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예수님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힐렐의 가르침을 변형한 것이냐 이런 논쟁이 많이 일어나요.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예수님 시대보다는 먼저니까, 힐렐이 먼저니까 거기에 실제로는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보시오, 이게 바로 토라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토라의 진리란 네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지 않는 게 바로 토라의 진리요. 나머지는 그 설명에 불과하니까 이제 가서 공부만 하면 되겠네. 나중에 이 사람이 개종을 해요. 힐렐한테 와서 배운다고요. 그 얘기가 나와요. 어때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힐렐의 인내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구전 토라하고 우리가 성문 토라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걸 동등하게 봐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만이 믿을 만한 말씀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일찍이 여기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이방인이 찾아서 또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문 한번 볼게요. 이방인이 와서 샴바이한테 먼저 갔어요. 여보시오, 토라가 몇 개나 있어? 그랬더니 유대인에게 이것은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2개지. 하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토라가 몇 개냐? 2개지. 뭐냐? 하나는 기록된 토라고 하나는 구전된 토라요.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이 그랬더니 내가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도 구전 토라는 것은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 기록된 것만을 가지고 나를 개종시켜 보시오. 개종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당신의 전통이라는 것을 탈무드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만 가지고 개종시켜 보시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구약 성경만인데 그 구약 성경만으로 어때요? 개종시킨 거라고요. 사람들을. 그것도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록된 토라만으로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샴마이는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이놈아 몽댕이를 쳤는지 모르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요. 그를 엄하게 꾸짖어서 내쫓아 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다 쫓겨나.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힐렐한테 찾아와요. 힐렐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 나를 기증시켜 보시오. 그러면은 오늘부터 나하고 공부하자. 오늘부터 나하고 공부하자. 그러면서 오늘은 뭘 배울까? 아니,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개종시키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그러면 너는 성경을 배우려면 알파벳부터 배워야 돼. A, B, C, D 따로 해봐. 그런데 그 A, B, C, D가 벌써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A, B, C, D 배우셨어요? 알파벳 배우셨어요? 알파벳 배웠죠? 그런데 왜 우리 알파벳을 가르친다면서 라틴 글자 A, B, C를 가르쳤어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는 A, B, C, D 배울래요. 알파벳 안 배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알파벳은 그리스어 문자예요. 그리스어로 A가 알파, B가 베타예요. 근데 왜 우리는 배우면서 A, B, C, D라고 하고 알파, 베타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자의 원류는 뭐냐? 사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의 원류가 페니키아어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죠. A, B, C, D 이걸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뭐냐면 알렙. 해봅시다. 알루프, 베트, 기멜, A, B, C, 알파, 베타, 감마. 어때요? 비슷하죠?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어는 뭐 그냥 우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자, 친숙하게. 그러면서 뭐냐면은 성경을 알려면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레, 베트, 기멜, A, B, C부터 배워야 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가능하면 이 시간이 모자르면 다음 시간에도 하나 더 배우는 게 낫겠죠. 성경 번역이나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느 번역이 좋아요? 뭐 어느 번역을 써야 돼요? 어느 번역은 무슨, 그 얘기도 한번 해줄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올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한 5번만 하면 끝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무튼 지쳐가면서 바로 그 얘기예요. 모든 것들은 A, B, C, D부터 시작해요. 이거부터 잘못 배워놓으면은 이게 끝까지 엉키는 거예요. 성경도 처음부터 이상하게 배워놓으면은 이게 끝까지 안 풀리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앉혀놔요. 그러니까 기본이 된 진짜 고수는 A, B, C, D 갖고도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고수예요. 토라를 탁 하지도 않아. A, B, C, D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개종시켜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가 첫날이니까 글자만 가르쳐줄게. 따라서 해봐. A, B, C, D, 알파벳, 알레벳, 기멜, 달레, 헤, 바브, 사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플, 라메라, 글쎄요. 타오까지 맨 끝이 T예요. 타오예요. 하는데 앞에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뭐 하는데 아리까리해. 아니 그거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과서도 없는데 다음 날 와. 다음 날 왔어. 다음 날엔 뭐냐면 거꾸로부터 갔고 A, B, C부터 가니까 우리로 하면 Z였었어요. 그죠? Z잖아요. 거꾸로 해서 타오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X, Y, Z잖아요. 그죠? 우리 영어로 하면 X, Y, Z인데 Z 그러니까 Y 뭐죠? W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어제 안 배웠는데? 어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뭐라 그럴까요? 봐라. 같은 건데도 같은 글자인데도 앞에서 읽을 때가 틀리고 뒤에서 읽을 때가 틀리고 그러니까 너는 뭐야? 모르니까 기록된 글자가 있지만 기록된 글자를 배우려면 선생이 필요하지. 이게 바로 구전토라다 이놈아.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껌뻑했어. 모든 가르침에는 훌륭한 선생이 필요한데 내가 가르치는 구전토라라는 얘기는 바로 선생이란 얘기예요. 선생한테 물려받은 지난번에 비법 소스라고 그랬죠. 비법이 바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종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보면 개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또 한 가지 얘기야.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자, 이번에는 청년들 중에 아주 짓궂은 청년들이 있죠. 이것도 똑같이 이제 미슈나에 나오는 얘기야. 탈무드. 무슨 얘기냐면 하루는 내기를 해요. 왜? 당시 힐렐의 인내심은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지가 뭐 선생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게 뭐야? 내가 힐렐을 한번 손 봐줄게. 그러면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청년인지 집안이 그러면서 내가 힐렐을 화나게 하면 얼마 줄래? 100만 원. 실제로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의 돈 내기를 했냐면은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가 힐렐을 화나게만 하면 내가 얼마를 주느냐? 400주찜을 줄게. 주츠 그러면 이게 데나리온 들어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1주츠가 한 데나리아예요. 이게 4개가 모이면 한 쉐켈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00주찜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한 100쉐켈 정도 돼요. 이거를 은으로 따져보니까 한 1100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은값하고 내가 조회를 해봤어. 했더니 딱 99만 원 정도, 100만 원 나와. 그 당시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줄게. 이러면 그래 봐라. 딱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죠? 저도 신기하네. 자, 딱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 앞에 가서 힐렐이 누구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냐? 아니 우리로 치면 대법관이에요. 대한민국 대법관이고 이스라엘의 대법관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동네 이 못된 놈이 이렇게 불렀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 불러가지고 당장 신고해서 이거 한번 할 수도 있죠. 샴마이 같으면 아마 구치소에 넘겼을 거예요. 봤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 신원조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샴마이, 그 힐렐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급히 자기의 천으로 옷을 감싸. 그 당시 옷은 이렇게 둘둘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학교에서 풀어 헤치다가 급히 이걸 싸우고 청년이 부르는데도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게 존중하면서 야 이놈아, 이게 아니라 내 아들아, 네가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요. 그랬더니 뭔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래 얘기해라. 그랬더니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놀려주려고 그러죠. 바벨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가리가 짱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힐렐이 원래 이제 바벨론 지역에 살았었어요. 예전에 그 부유층이었었는데 힐렐이 성장한 얘기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딱 얘기해요. 왜 이렇게 짱구가 많아? 그러니까 오버 타원, 둥그렇지 않고 타원형으로 길쭉하냐 이거. 이랬더니 힐렐이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너는 좋은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산파가 없기 때문이지 얘야. 그래서 돌려보내요. 이제 됐어? 그랬더니 이런 질문 한다고 얻어 터질 줄 알았더니 1시간이 딱 지났어요. 또 질문하러 갔어요. 힐렐이 있어? 똑같이 질문해. 힐렐이 있어? 그랬대. 똑같은 놈만 해요. 그런데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급하게 옷을 듣고 나가요. 내 아들아, 왜 왔냐? 질문이 하나 또 생겼지 뭡니까요? 뭔데? 질문은 좋은 거야. 뭐든지 해. 그러니까 뭐라니까 이제 놀려려고 그러는지. 근데 이제 시리아 지역에 타드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바람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타드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눈이 개심칠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가요? 그 사람들이 개심칠한 걸 눈이 안 좋고 그 사람이 어떻게 힐렐한테 어떻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힐렐은 성질 나잖아. 우리 같으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놈아?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멍청한 질문 하지 마. 이런 얘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힐렐은 뭐냐? 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다. 너무 훌륭해. 너 진짜 질문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하면서도 자기가 신기한 거야. 그런가? 그래서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해줘. 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는구나. 타드몰 사람들이 눈이 개심칠한 거는 바람이 많이 불어. 근데 모래가 많아. 그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거냐? 그러니까 맨날 눈이 개심칠해서 눈물을 하다 보니까 눈 좋은 사람들이 없는 거지.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맙다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화날 거 아니에요. 저런 놈이 정신나 할 텐데, 왜냐면 자기는 지금 100만 원을 걸었잖아요. 자기가 화나게 않게 하면 친구들한테 100만 원을 뜯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당하겠지. 그래서 이번엔 힐렐 있어? 똑같이 해요. 1시간 있다가. 그러면서 뭐냐면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해요. 예, 나 질문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해도 돼요? 그랬더니 밟아 조금 어떻게 해? 그러면서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발이 넓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예요? 곰곰이 생각. 얘야, 넌 정말 훌륭한 질문만 하는구나. 너 진짜 똑똑해. 그러면서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이 발이 큰 거는 뭔가 넓은 땅을 밟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습지들도 많단다. 아프리카가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습지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습지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이 좁으면 안 돼. 그래서 넓은 데를 밟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이 커졌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끝을 봐야 될 거잖아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려고 질문을 안 돼. 그래 오히려 기뻐요. 그래. 질문할 게 많은데 내가 질문하면 당신 화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질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뭐든지 네가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해라.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정신아, 왜? 열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즐기고 있어, 질문을. 선생님은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이제 질문할 것도 없겠지. 사실 승질나게 할 거.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당신이 분명히 승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대법관 힐렐 말소 이스라엘 법관. 그렇지 얘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런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나 지금 100만 원 잃었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화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얘야, 네가 100만 원을 잃는 게 낫지. 100만 원을 잃고 또 100만 원을 더 잃으면 어떠냐? 힐렐이 화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않냐? 그냥 그 얘기예요. 이만큼 힐렐이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개종자들 얘기예요. 이 사람도 힐렐한테 찾아가면, 이 사람 샴마이한테 가다 보면 세상 살맛이 안 나. 그런데 힐렐한테 가면 힐렐은 뭐 누구든지 받아줘요. 새삼 침례교회처럼. 아멘. 새해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새해 인사가 뭐냐면 따라서 샤나토바, 이게 하피 뉴 이어인데 하피 뉴 샤나토바 메투카. 뭐냐면은 메투카가 달달하다는 얘기야. 꿀처럼 달다. 그러니까 새해는 우리 꿀처럼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꿀처럼 대해주고 보는 사람마다 꿀처럼 하는. 그래서 새해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면 꿀에다가 사과를 찍어서 탁 먹으면서 얘기해요. 따라서 샤나토바 메투카, 달달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짜증내지 마시고 샴마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떠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이게 진리를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게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힐렐한테 그거만 배워도 어때요? 가서 성질 내지 마세요. 어디 가나. 그래서 힐렐처럼 인내를 다 가지세요. 그렇게 한 말이 있어요. 개종자들이 거기 나와요. 그 본문에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3명의 개종자가 다 모여서 다른 사람이야. 나 힐렐한테 하다가 나도 개종했지. 그래서 셋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샴마이한테 가면 말이야, 세상 정이 다 떨어져. 우리나라 말면 그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도망가도록 했다. 즉 세상에 정이 떨어지도록 하는 게 샴마이라는 얘기. 근데 힐렐한테 가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정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개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줬다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내예요. 그 당시에 개종자들도 이 힐렐의 인내를 보고 성경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말씀 아래 산다는 것은 뭐냐? 좀 따뜻해지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자? 승질을 조금만 부리자. 자, 그래서 힐렐 가문 얘기를 해줄게요. 봐서 이게 괜히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명문가가 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똘대가리가 있어도 이거 하지 말고 똘대가리가 이게 천재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튀면 얘가 기가 막힌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보세요. 가르쳐 엄청 많죠. 시간이 이렇게 꿀같이 지나가잖아요. 자, 이게 지금 7대까지 한 거예요. 요 유다하 나시 있잖아요. 나시, 이게 생물연대를 제가 아무튼 써놨는데 어때요? 7대까지 이어지는데 7대까지 다 대법원장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집안에서 다 랍비인데 그 랍비가 아니라 대랍비가 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유대교를 만든 집안이 힐렐 집안이에요.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 쌍벽을 이루었지만 결국 누가 이 전통을 가져가요? 힐렐이 가져가는 거예요. 뭐냐? 일단 오래 살아야 해요. 장수하십시오. 강건강하시고. 아멘? 120세까지 살았어요. 왜? 그러니까 온화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지 오래 산다니까요. 그래야지 아들의 손자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 이 비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한두 대 잘 되는 가문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데, 대법원장이 이게 제가 조사해 봤어요. 다 나스였어요. 이 나스가 다 이어졌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세요. 힐렐, 그 다음에 힐렐의 아들이 뭐예요? 시므온인데, 이 사람도 힐렐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안은 힐렐 아니면 시므온 아니면 가말리엘로 끝나버려. 그래서 보세요. 힐렐.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고, 왜 어때요? 시므온 벤 힐렐이에요. 아, 힐렐의 아들 난 시므온이다. 그 다음에 손자는 이 유명한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가말리엘한테 배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내가 힐렐과 가말리엘, 그죠? 그 가문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병하면 되면 다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거 단군 일에 맨날 안 되던 나라가 이거 뭐 뜨고 있잖아요, 그죠? 한 100년이 되니까. 보세요. 예수 믿고 안 되는 나라 없다니까요. 예. 오늘부터, 새해부터도 뭐예요? 예. 예수님한테 이게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정이 잘못된 가정 없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시므온, 그죠? 시므온이죠, 또. 이번에는 시므온 벤 가말리엘이에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2세, 이분도 유명해요. 그래서 첫째 가말리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분은 가말리엘 야분의 가말리엘이다. 왜?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유대가 멸망하고 학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멸망했어도. 보세요. 유대 멸망 이후잖아요. 그 다음에 시므온 벤 가말리엘. 맞죠? 시므온 아니면 가말리엘, 힐레 이거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의 전통, 즉 아버지 할아버지의 전통이에요. 보면은 이것을 묶어낸 게 미시나 탈무드예요. 그래서 책으로 묶어낸 사람이 뭐예요? 유다 하 나스라고 그랬죠. 힐렐의 손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전승되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가 이제 또 보충을 한번 하나만 하고 한 1, 2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쉽죠?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죠?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자, 이거 티쿤 올람도 해야 됐었는데 이거 힐렐의 가르침에서 티쿤 올람이라는 유대의 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꿀같이 지나가잖아. 자, 아무튼 이것도 했었죠. 자, 이 얘기요. 자, 지난번에 어머니의 눈물 얘기하면서 메이어 샤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잘한 얘기를 했어요. 가정교사가 하루 탈무드로 앉아 성경을 안 가르쳤는데 이 엄마는 아들이 성경 공부하면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보고 기뻐하냐 이거죠.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를 즐거움을 갖는 어머니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수학하고 무슨 쪽집게 하고 보내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결국 성경을 공부한 애들이 마지막에는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한 사람이 유대인들도 보니까 탈무드를 다 모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23년에 이걸 시작했어요. 탈무드 읽기 운동을. 그래서 지난번에 날짜가 기억 안 나서 내가 1923년 9월 11일이에요. 정확히 9월 11일에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1923년이 언제야?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했었죠. 그 뒤에 사진. 이 사진 모여서 이제
사진 얘기인가? 네. 이게 탈무드 그죠? 이 7년 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진이 뭐냐면은 2020년 1월 1일이에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1월 1일인데 1월 1일이라 모인 게 아니라 유대력으로 따져가지고 이때 보니까 탈무드를 다 읽게 됐어요. 그 전에 읽어서 이 사람들이 운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시움 하샤스라고 그래요. 시움 그러면은 끝냈다. 그래서 샤스는 탈무드의 약자가 6권의 책이다. 그래서 이걸 아무튼 6권의 책, 탈무드 전체를 다 끝낸 날이다. 그래서 모였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13번째 사이클이 끝난 거야. 1923년에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끊이고, 전쟁 때도 안 끊이고, 아무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사는 사람은 공부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저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2020년에 시작이 돼서 이게 2020년 1월 5일에 새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이미. 그럼 이걸 몇 년이 가야지 끝나요? 7년 반이 끝났는데 이게 2027년에 끝나. 코로나가 뭐고 이 사람은 신경 안 써. 이거 끝나는 게 더 중요해. 3월 27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어때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을 끝낸 사람들이 9만 2천 명이 모여서 미국 뉴저지에 여기 나와 있죠. 예, 모여가지고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모여가지고 이 축제를 벌인 거예요. 올해 계속 강조하지란 뭐예요? 탈무드의 진정한 탈무드인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 빠지고 기도하시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